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기쁨으로 기념해야 할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삶은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은혜의 복된 삶,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을 우리 얼마나 기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사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의 임하신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더하는 교회는 지금 이제 11년째 이 신유 부흥성회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요즘은 부흥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봄, 가을로들 그렇게 열심히들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또 말씀 사경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뭐 우리 더하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우천교회, 뭐 세희망교회, 베델교회 다 모여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따로 없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2층에 조그만한 상가교회였는데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상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여기 빼놓고는 다 이 단상 위에도 여기까지 다 앉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하심, 부흥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된 역사들을 정말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천국 잔치 부흥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고 또 억압당하고 또 억눌렸던 이 모든 사단의 이 결박이 풀어지고 깨지고 다시금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상처와 그러한 이 모든 고통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조차도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평안하게 되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즐거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러한 신유 부흥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 귀한 직분을 따라 주신 거룩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주신 말씀 무엇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실감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시작하면 강사님들이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옆에 분들 인사하라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고.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요.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은사, 은혜, 정말 복음의 그 능력과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총 4번의 시간을 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오전 예배 첫 시간은 이 복음과 신유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신유가 차지하고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모든 그 복음과 신유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 복음 사역에서 이 신유가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되어지고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어지는 통로로서의 이 신유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사역,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 그리스도 사역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선포하신다. 세 번째는 고쳐주신다. 한마디로 선포와 가르침과 고치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3가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선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거역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선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고 선포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선포인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붙드는 사람들이 그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선언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비수를 꽂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빗대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가르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특별히 설교 시간은 선포와 또한 이 가르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가르쳐 주실 때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구원의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 자신,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지친 심령들을 일으켜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길어도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심입니다. 고치심, 신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동시에 뭐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신유라고 하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고침의,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영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소식, 복된 소리, 구원의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 환경 가운데에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죄악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 육, 환경,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의 육체의 고치심, 우리의 마음의 질병의 치유하심, 우리의 환경의 변화시키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유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심을 경험하여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자랑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에 고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는요, 그 복음이, 구원이 보여지는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나타나지도록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사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보다 고치신 내용이 절반 이상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약한 것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능력이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각각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또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으로서 임하실 메시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 짧은 복음이지만 그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종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리스도로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종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서론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거의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 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한 19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 사역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만도 무려 4번의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는 사건이 1장 첫 번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이하 마지막 부분은 한 문둥병자, 주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또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옵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사건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1장 시작하는 그 1장 안에서만도 4번의 귀신 추방과 병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지냐면 신유의 역사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사역으로 복음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이 역사하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과 함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교회는 조금 이상해졌어요. 어떤 면에서 이상해졌냐면, 신유를 이야기한다거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좀 이상한 교회 취급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추방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교회는 이단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신유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 병 고치는 이 역사하심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신유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요,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구원의 구체적인 그러한 표적이 바로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이 공회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는 위협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어찌 너희 말을 듣겠는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이러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내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 노임을 받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다가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위협함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위협이 하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위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따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없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위기를, 이 위협함을 하감시켜 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감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이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신유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들을,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질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백성들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유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일들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끊임없이 힘있게 드러나야 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복음 나가서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실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결국은요, 이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유, 이 표적,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어렵고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는 그곳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평안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유부흥성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마지막 여러분 축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복음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실감하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시간마다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첫날 혹시 은혜 못 받아도요, 시간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원래는 부흥회 하면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새벽 오전 저녁, 화요일 새벽 오전 저녁, 수요일 새벽 오전 저녁까지 마치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관대한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피곤할 것 같아서 원래 모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다른 때는 못 나와서도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신유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천국 잔치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이 구원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유부흥성의 이 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시간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어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로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